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2주 전에는 우리 시므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엘리사벳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16도? 근데 요럴 때 제일 추울 때가 어디냐? 추운 곳이 어딘가? 저기 윗동네죠. 러시아, 이쪽에 북쪽이 제일 춥죠. 예. 근데 이 추운 날 그 전쟁한 사람들 얼마나 추울까? 자, 여러분이 전쟁 중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전쟁 중에 어딘가 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은 모르는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몰래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은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전쟁 중에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누군지 몰라. 적군이겠죠? 설마 전쟁 중에 몰래카메라 하고 있지는 않겠죠. 전쟁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군보다 적군이 더 많겠죠. 네. 성경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 전쟁 중에 살았고 영적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삶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그렇죠. 성탄절이 되면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요셉, 마리아, 시므온, 엘리사벳, 안나, 동방박사, 목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라고 말해요. 이들은 다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격려를 많이 하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이런 사람들의 옷을 입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아군이 아니었다는 것을. 몇 명 안 돼요, 아군. 예수님 왔을 때 알아본 사람들, 반갑게 맞이해준 사람, 이 세상에 왕이 왔을 때 그 왕을 알아보고 왕이 오셨군요 라고 말해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 목자들 몇 명이나 왔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인물은요. 예수님의 기다린 사람 중에 아군이 아닌 적군의 대표적인 인물,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함은 그 이스라엘의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어 했어요. 어디로 오시는지도 너무너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목적이 달랐죠. 동방박사들은요, 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왕을 만나서 선물 주고 싶어서 그 먼 여행을 왔습니다. 목자들은, 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너무너무 기쁨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내가 발견만 하면 없애버리겠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군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탐욕과 거짓으로 망가진 이 세상 문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헤롯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자리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가서 내 자리인데, 여기 내 자리인데,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여기 제 자리인데요? 아니요, 제 자리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 있습니다. 저는 열차에서 다른 열차의 칸에 앉아서 제가 그렇게 앉아 있어갖고 죄송합니다 하고 옆으로 비켰던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도 왜 그랬어요? 애매하게 아, 이러다가 자, 혹시 여러분 헤롯 기억나십니까? 헤롯이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 예전에 셰퍼드 라이브 공부했던 걸 기억해보면 헤롯이란 인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우선 역사를 가봅시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가보면요. 우리 다윗 알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분열됩니다. 남쪽 북쪽으로 분열이 돼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586년에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둘 다 멸망을 했지만 다시 돌아오죠.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네 돌아가 라고 돌아와서 성전도 새로 짓고 성벽도 짓고 다시 잘 삽니다. 하지만 나라가 세워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로마가 그 지역을 패권을 장악했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잠깐 로마가 다른 큰 나라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굉장히 힘의 공백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BC 142년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 로마 군인들을 잠깐 몰아내고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때 독립된 그 기념일이 바로 우리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누카 들어봤어요?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 시즌이, 그 독립 기념일 시즌이 성탄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하누카를 아마 유대인들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새롭게 통치하는가 싶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의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 군대를 등에 업고 BC 37년에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는데 로마에게 잘 보여서 로마의 정치적인 것들을 잘 이용해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왜 이방인이 왕이 된 거예요. 어떤 나라 사람이라면 이두레 사람입니다. 이두레 사람이 뭐냐면은 옛날에 야곱과 에서 기억나시죠? 야곱 에서가 싸웠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두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왕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묘하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별로 안 좋아했겠죠. 아니, 그나마 우리나라 왕 잠깐 독립했는데 헤롯 때문에 다시 로마의 소국이 됐으니까.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새로 지어주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 비어있는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거죠. 그리고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뭐죠? 메시아에 대한 전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야. 특별히 다윗 같은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왕이 될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왕이 온다. 하나님이 특별히 왕을 보낼 거야.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아마 헤롯은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에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긴장하고 있었겠죠. 언젠가 제대로 된 메시아라는 사람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능력이 좋으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겠죠. 다 알고 있었어요. 가짜 왕이 로마의 등에 힘을 얻고 지금 우리나라의 왕 노릇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밖에, 지금 우리나라 치면 저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저기 어디야 저 필리핀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일본 군인들한테 잘 보여서 일본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 왕을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필리핀은 좀 그런가요? 저기 만주 사람이라고 하면 더 그럴듯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유력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야 여기에 왕이 태어났다며 라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난리 났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우리 기억나십니까?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한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멀리서 별이 뜬 걸 보고 온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미 태어나셨어요. 이미 태어나셨고 목자들을 인사하고 그 다음에 7일간의 그런 이렇게 정결 기간 갖고 할례 받고 40일 동안 조심하는 그 유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시몬 만나고 안나 만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적어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쯤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미 그때 그 뜬 별을 보고 온 거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은 불법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헤롯이 앉아있고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유력한 외국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아닌 왕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의 상징과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자리를 헤롯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탄을 제대로 잘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 삶에, 우린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가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립니다. 가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요.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채워진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 삶에 있는 헤롯인 겁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풍요로운 삶 4과, T교재인 풍요로운 삶 4과에는 우리 삶의 주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3가지 정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 사탄과 그의 거짓말, 유혹들이 우리의 주인 되어 가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들.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 현충아, 너 그거 하면 안 돼. 난 하고 싶어요. 싸우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있는 내 욕망들이 헤롯인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옆집의 아줌마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 많겠죠. 아마 제가 다 모르겠죠.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제 안에도 있고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는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지, 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지, 왜 출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만약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뭘 할 때마다 이게 이익이 될까? 나에게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줄까?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뭘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게 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명예가 주인이 되면요, 뭐가 나를 더 멋지게 보여줄까? 뭐가 나에게 권위를 지켜줄까? 무엇이 나를 되게 그럴듯하게 모양 좋게 만들어줄까? 명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명예가 내 주인이니까. 권력의 주인이 되면요, 뭐가 나를 더 힘있게 만들까? 뭐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줄까? 뭐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줄까? 권력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왜?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주인에게. 다른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겠죠. 왜? 그 사람이 내 주인이니까. 친구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친구들이 하는 생각들, 친구들이 나에 대한 평가,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뭔가요? 기도는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이거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기도는 내 주인에게 물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진짜 주인에게 물어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와주세요. 하지만 혹시 이거 나 해도 됩니까? 여러분 뭐 할 때요? 기도하고 나서 안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기 싫은데 기도하고 나서 힘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가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왕의 자리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여기서 대제사장은 유대교의 유대 지도자,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당시에 그런 랍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 다 모아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모아서 헤롯이 물어봅니다. 야, 지금 쟤네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야, 그리스도가 났다고? 왕이 태어났다고? 무슨 얘기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알고 있었어요. 왕이시여,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시여, 전승에 의하면, 구약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언서에 적혀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유대 땅에 있는 저 베들레헴, 아주 작은 시골이지만 저 베들레헴에서 진짜 왕이 태어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이 참고로 베들레헴이 2개 있습니다. 그 북쪽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저 갈릴리 그 호수 있는 북쪽에도 베들레헴이 있고 남쪽에도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에는 미가서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작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건 되게 예민한 사건이니까.
근데 왜 예민하냐면 그 안에는요, 두 가지 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과 로마 이런 권력층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 난리 났겠죠. 어떡하지? 야, 진짜 왕이 태어났나 봐. 우리 어디에 붙어야 돼? 또 반대로 헤롯하고 로마를 싫어하던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도 고민할 겁니다. 야, 진짜 왕이 태어났어. 이거 우리가 붙어도 돼? 우리에게 유익해? 이익이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갈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이래서 예수님 여기서 로마에 붙었던 헤롯과 로마로 가까웠던 사람들을 혹시 기억나시면 모르겠지만 어려운 말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두개파, 사두개인. 그리고 멀리 싫어했던 사람들을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둘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둘 다 유대 리더들이에요. 둘 다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둘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둘 다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먼저 로마와 헤롯을 싫어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걸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권력을 따라 쫓아갈 때 쟤네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세상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극도로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겐 진심이 없었어요. 진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진심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겉모양에 신경을 쓰겠죠.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굉장히 거룩하게 막 뭔가 집중해 있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기도할 때도 멋있는 말을 하면서 뭔가 화려한 말들로 기도를 크게 하고 그리고 겉으로 모양에도 옷도 굉장히 율법에 의해서 멋지게 차려입고 이마에 말씀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이마에다가 상자를 붙여가고 거기다가 말씀을 말아가고 막 집어넣고 여기저기에다가 말씀을 두루마리하고 몸에다가 이렇게 막 걸어놓고 되게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다라고 볼 수 있는 형식적인 거에 빠진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왜 했어, 너 이거 왜 하지 않았어 라고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랐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혼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따르기 위해서 그 행위에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올가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워지고요. 답답해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 결국에는 나중에는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에너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개인적으로 자기도 쉬어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성경에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했다고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한 군데 너무 많이 집중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요. 다른 데는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얘기 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좀 해야 되는 게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별로 하는 게 없네요. 라고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생각해 봅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는 분명히 지금하고 좀 달랐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규칙을 지키고 그것을 하는 거에 에너지를 쏟으면 어딘가에서는 뺏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가 나쁜 건 아닌데
하루에 주일날 예배를 4번, 3번, 4번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하고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네. 율법주의는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는 그릇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심을 만들 여력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반대예요. 세상 권력하고 너무 가까워요. 로마나 헤롯하고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성경에서 야 이건 도저히 못 믿겠어. 이것대로 하다가는 내 인생이 나 재밌는 거 못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믿겠어.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 믿음을 대충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소중한 가치들은 갖다 버리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진심이 있어. 난 진심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요즘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진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괜찮아. 나 기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난 정말 하나님이랑 가깝거든. 내 진심을 잘 표현하지 않으면 나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둘 다 그렇죠. 고상한 신앙적인 모양을 하면서 내게 진심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나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라고 말하면서 내게 진심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서로 엄청 싸웠겠죠. 하지만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바로 그때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날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종교적 허영이 드러날까 두려웠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내 종교적 이익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고상한 신앙의 모양을 너무 강조하면 너무 필요한데 우리는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너무 강조하면요 진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내가 되게 지혜로운 척, 난 되게 효과적이야, 효율적이야,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실은 다 누리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의 자리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는지, 뭘 안 지켜도 되는지, 지켜야 될 것들을 힘을 써서 지켜내고 안 지켜도 되는 건 과감하게 뒤로 미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진심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일을 위해서 목사인 제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안 시키고 꼭 해야 되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야죠.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어쩌면 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더 균형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과 함께 이 행복한 교회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내년이 되면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좀 잘하고 계속 말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세 번째는요. 악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 태어났나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천사가 먼저 요셉에게 먼저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헤롯은 아까 말씀 읽었죠?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아이의 아기들은 전부 다 죽였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네. 근데 당시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말도 안 되는 학살이 많이 있었던 시대예요. 네. 자, 헤롯은요, 동방박사에게 예수님 만나면 나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헤롯은 군사들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군사를 붙였으면 정확하게 타겟해서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헤롯은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다 죽이면 되니까. 다 죽이면 되니까. 근데 헤롯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거라고. 근데 왜 지금 여기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왜 헤롯은 지금 이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사탄은 헤롯을 움직여서 아기 예수를 지금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왜 33살이 되어서 죽지 않고? 왜냐면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단지 죽는 거라면 아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죠. 3일 뒤에.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뭘 하셔야 됩니까? 먼저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인간의 삶을 다 사셔야 돼요.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와 동일하게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제자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가르쳐 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 따르는 그 무리들이 깨닫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겪고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옆에서 함께 보고 겪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목도하면서 그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죽고 부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담겨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온전한 복음 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그 목적을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가시는 중간에 사역하실 때도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예수님 밀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은 사탄은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온 백성의 영혼을 다 살리시기 위해서 삶으로 나아가셨고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겁니다. 정리하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악이 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가고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악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요, 우리가 함께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 있다면 악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역시 구원받는 것, 교회에 그냥 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 땅에서 사탄이 패배하게 되는 열쇠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왕의 자리를 먼저 선점해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 30년 전에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우리도 그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차지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너무 게으른 신앙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냥 적당히 만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성탄은 우리가 항상 삶에서 기도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내가 꾸준히 말씀을 훈련받아 가면서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뭐가 안 중요한지를 구별해 나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꿔가는 것,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만난 성탄이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가, 동방 박사들이, 목자들이, 시므온이, 안나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만난 그 진짜 성탄을 우리 삶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단지 축제나 문화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살아있는 성탄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